하고 기쁘고 좋은데요. 보니까 저만 기쁜 것 같네요. 마스크 쓰셨다고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의 눈으로 다 쳐다볼 거예요. 자, 오늘 11과 12과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혹시 예습하셨나 안 하셨나 좀 확인 좀 하세요. 제대로 했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 표정도 보니까 안 쓴 분이 몇 분 계신가 보네요. 자,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 여러분,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뭐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다. 자, 쭉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 목표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2.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됨을 믿는 데 있는 것을 알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또 뭐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뭐 600 몇 개라 그래요. 근데 그런 율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지키다 보면 어기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기고. 율법 어긴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실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해라 하지 말아라를 구분하셔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이 청개구리들이 많아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겨요. 해요. 또 하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것을 지키고자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얻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이따 뒤에 칭의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 고백,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됨도 나오죠. 백성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인쳐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꽝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늘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뭐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보혈의 피를 믿게 하시고 그걸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이렇게 여러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교사들, 뭐 과외 선생,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공로로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누군 구원받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뭐 이런 계층도 생기고 불평 불만도 생기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모두에게 다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전까지는 즐겁게 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은혜로 구원받고 싶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예전에. 그럼 실컷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걸어가는데 위에서 갑자기 벽돌이 탁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무의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그냥 만약에 갔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갑자기 빡 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서 식물인간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구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엉망진창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받은 게 구원이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야 돼요. 네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네가 정말 십자가를 나의 정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은 건지, 근데 그렇게 믿은 사람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는지 되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은혜와 이 행위의 어떤 차이라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침을 육체로 마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 계속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맺는 열매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열매가 유괴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크리스찬이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정작 엉망진창으로 맺고 있다면 그게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는 데 불과합니다. 본과에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율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끝에까지 읽어볼게요.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십계명과 기타 모든 계명들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으며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율법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가 율법은 우리가 늘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아까 가정교사, 개인교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그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예, 어떻게 돼요? 극락에 간다 이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단지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직접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찾아서 썼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몽학 선생이 되어주는, 개인 교사가 되어주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결국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해라 하지 마라 주셨잖아요. 그 해라 하지 마라의 가운데서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 이런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벗어나다라는 거거든요. 관역이 있으면 이 네모난 그 저기서 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잖아요. 가운데가 10점이고 이렇게 9, 8, 7, 6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 관역 전체의 동그라미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을 벗어난 행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라는 말씀이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는 선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아까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자, 그럼 3번 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 은혜가 왜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은혜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이며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은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주고 아무리 이걸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그걸 넘어선 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요구하시나 은혜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잖아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즉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는 당신과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에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죄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죄인이었으며 당신의 행위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옛날 같으면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또 그러면 또 죄를 또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을 지배하고 그의 의가 전과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값없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 아래에 있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면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 위하여 학습과 세례를 받는데 이제 학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예, 사단의 방해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길이 계속 우리 걸어가는 그 길에 죄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죠? 예. 노력 안 하시네? 죄 지으면 짓지 뭐 어차피 또 회개하면 되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해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과 세례를 받는데 학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새로 교육을 받으실 분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들어오시면 6개월이 지나면서 학습을 받게 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여기다 집어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늘 우리 앞에는 죄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짓지 않아. 이건 오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항상 길들이 사이사이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꽃병을 아들이나 딸이 깨뜨렸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화도 날 수 있고 뭐 미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와서 뭐 아빠, 엄마, 뭐 내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뜨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망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용서하실 거죠? 분위기가 영 용서 안 하실 분위기라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어떻게 하시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의 시간을 보시면 이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거기 로마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가로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 이따가 나누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태껏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그 답은 뭐 아까 말씀 쭉 계속 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한다. 뭐 또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게 된다. 또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